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까 이렇게 강사 소개 이렇게 해주는 공동체 처음이어가지고요. 아까 영상이 갑자기 나오는데 목사님이 제 설교를 웬만한 건 다 스캔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오늘 무슨 말하지 이런 생각도 순간 들었습니다. 오늘도 제가 양복 입고 여러분을 만나고 있고요. 또 아까 영상이 여러분에게는 제가 이렇게 메시지한 거에 대한 클립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주마등 같이 제가 1년에 양복을 몇 번 안 입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양복 클립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이 양복 입은 날만 어떻게 또 모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뭐 여러분들 주일날 뵙는 거라 양복을 입긴 했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좀 편한 옷을 입고 강의하는 게 더 편안한 사람이긴 합니다. 그래도 또 선교라는 단어를 꺼내면 그것이 마음에 늘 담겨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도 있지만 또 아직은 나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말로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어떤 뭐 강의를 막 하기보다는 여러분의 소중한 주일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면서 그 안에서 이 시대 우리가 같이 고민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좀 무리해서 그 설교 제목을 영어로 뽑았는데요. 뭐 여러분을 믿는 마음으로 이제 스쳐가는 단어를 좀 제목으로 정했고 오늘 나누는 이야기들도 아마 그 이야기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뭐 오늘 처음 여러분 청년부 예배 방문했는데 너무 인상적이고 오늘 이렇게 또 새가족 형제를 이렇게 환영하는 모습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청년부 할 때는 가운데 세워놓고 가혹하게 막 둘러 세워놓고 네 본인은 가운데 있는 사람 죽을 것 같은데 막 3절까지 노래하고 막 이런 것들이 그리고 본인들 만족하고 악수도 안 하고 흩어지고 뭐 이런 걸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너무 따뜻하게 잘 맞아주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 관심 없겠지만 저는 INFJ이고요. 뭐 아무 상관 없죠. 네. 네. 그래서 이 시간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내성적인 사람이라 여러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으로 여러분들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스탠 펌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견고하게 서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사실 가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제가 우연히 한 그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요즘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도 관심이 많은 장소라고 들었습니다. 저 인천 월미도에 가면 뭐 디스코 팡팡인가요? 굉장히 악명 높은 놀이시설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봤던 그 영상은 뭐냐면 그 디스코 팡팡의 고수들의 그 모습을 모아놓은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쳐다만 봐도 멀미가 날 정도였는데 그 주변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 보니까 처절하더라고요. 이게 뭐 속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이거는 뭐 모든 품격과 멋은 다 온데간데 없고 그냥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매달려 있는 모습이 전부였는데 고수들의 모습은 좀 달랐습니다. 어떤 분의 모습은 보니까 그 뺑뺑 도는 흔들리는 것 안에서도 천천히 스텝을 옮겨가면서 중심을 잡고 전혀 흔들림 없이 그것을 즐기는 사람의 모습도 봤고요. 심지어는 그 놀이기구가 움직이는 대로 리듬을 타면서 춤을 추는 어떤 여성의 모습도 봤고 더 한 걸음 더 나가면 직원 같았는데요. 이분은 그냥 타다가 나중에 덤블링을 하면서 공중에서 한 바퀴 돌고 떨어져서도 균형을 잡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에 이제 흔들리고 막 어쩔 줄 몰라하고 막 바닥을 기고 이런 사람들 보면 그 기계를 운영하시면 되게 고소한지 계속 약 올리시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안 넘어지는 사람이 한 명 나오면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이 운영하시는 분이 약간 약이 올라가지고 어떻게 하든 넘어뜨려 보려고 하는 것들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다니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냥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장절을 많이 찾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야기 가운데 제가 창작한 이야기는 없고요. 다니엘서 전체에 흐르는 다니엘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한번 이야기같이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알려진 성경의 인물이고요. 그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제가 노리스에 비유하고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역사의 격동기라고 할 수 있는 무엇 하나도 안정된 것이 없는 그런 시기를 보내면서 자기의 뜻과 상관없이 부모와 떨어져서 어린 시절부터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땅에 던져진 채 살아갔던 그런 성경의 인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제가 하는 이야기들을 아실 겁니다. 꽃길을 걸은 적이 없고요. 늘 광야길에서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투쟁하면서 자기의 삶을 지켜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마도 오늘날 다니엘 같은 인물이 있으면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사회적으로도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뭔가 신앙적으로도 너무도 본이 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라는 것이 오늘날 저희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굉장히 광야의 길을 걸었지만 철저하게 믿음을 지키려 애썼고 그 가운데 사회적으로도 자기의 맡은 본분 가운데 어느 정도의 업적을 쌓았던 사람으로 다니엘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그의 삶 속에 보여지는 질서가 있다면 순간순간의 어떤 승리나 실패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장 내가 뭔가를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품고 있었던 생각들을 소중하게 지켜내는 모습들을 성경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의 모습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어요. 자기 이름을 지켰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킨 사람이다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다른 이름으로 바뀐 친구들의 이름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열방의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성경은 끝내 다니엘을 다니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떠한 위대한 왕, 어떠한 거대한 신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지켰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쉬운 환경은 아니었고요. 정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세상 한복판에 던져졌지만, 정말 요동치는 세상이었지만 그는 자기의 이름을 지켰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켰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어떤 심판이라는 것보다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긴 삶이었습니다. 당장 내 눈에는 이것이 옳지 않은 듯하여도, 당장 내 눈에 이것이 실패로 보여도 그의 삶을 한 걸음 물러나서 보면 다니엘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기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의 이름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켜낸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삶은 어떻습니까? 저는 공감합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세대가, 제가 또 그것만 가지고도 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참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다. 그냥 위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체감합니다. 그 가운데 이렇게 주일 오후에 모여서 예배하는 여러분은 그냥 어떤 이유로 오셨는지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 제가 아는 세대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모여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기적입니다. 여러분을 이곳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별하신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의 세대 가운데 믿음을 지키려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래도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나의 일상 속에서 나의 이름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의 그 거룩함을 세상에 내어주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겪은 일들은 많아요. 그 가운데 어떻게 보면 최대 위기라고 할 만한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루고 있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나와 있는 이 순간입니다. 바벨론이 패망한 후에도요, 다시금 왕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바벨론의 시대에 잘 나갔었지만 그 이후에서도 다시 한번 왕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전국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 가운데서도 선임 총리, 그 총리들 가장 뛰어난 사람이 다니엘이었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시기 질투를 했고요, 그를 끌어내리기 위한 계략이 있었습니다. 그냥 운이 좋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짜잔하고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의 앞부분을 읽어보니까 정말 그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흠을 잡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책 잡을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노력했고요, 열심히 살았고 그 가운데 시대가 바뀌고 왕조가 바뀌었는데도 그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 중에, 관료 중에 최고의 자리 가운데 올려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하나 세팅을 해요. 완벽한 세팅이었습니다. 여러분, 세팅은 이런 거예요. 이때 왕이 누구라고 그랬냐면 다리오라고 했습니다. 이 다리오라는 왕은요, 열등감에 가득 잡혀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왕인데 사실 나라의 실권은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그의 조카인 고레스라는, 이제 이분은 금방 사라지고요, 결론 고레스가 왕이 되는데 이 내 조카뻘 되는 고레스가 모든 실권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왕이 힘줘서 이봐라 그러면 아무도 안 쳐다보고 고레스가 한번 하면 다 쳐다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리오 안에는 열등감이 있어요. 사람들이 머리가 비상해요. 다니엘 하나 넘어뜨리려고 판을 짜는데 다리오의 열등감과 다니엘의 신실함을 이용하는 겁니다. 다리오라는 사람은 뭐예요? 여러분, 열등감 가득한 사람들이 보통 어떻습니까? 화를 잘 내요. 자기의 권위가 침해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여기 대전 중앙교회 상황은 잘 모르는데 저도 이전에 보면 그 청년부 사역을 한 10년 정도 이렇게 목회자 할 때 했었는데 보면 조금 이렇게 열등감이 있는 그 소그룹의 리더들이 별일 아닌 거에 화를 내요. 내가 뭔가 권한을 침해받았다고 생각하는지, 오늘 이제 아무도 화 못 내겠죠. 오늘 모임에서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괜히 화를 내요. 보면 열등감이에요. 다리오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판은 뭐냐? 다니엘은 어떤 경우가 있어도 그의 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을 거다라는 이 두 가지를 놓고 판을 짭니다. 어떻게 됐죠?
왕 외에 다른 것에 절하고 숭배하는 자는 이 기간 안에 우리가 벌하길 원합니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고 열등감의 화신인 다리오는 것을 승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조서 왕의 문서에 도장을 꽉 찍습니다. 그래, 니들 말대로 하자. 누구든지 간에 이 기간 안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높이면 숭배하면 절하는 행위를 하면 죽이는 걸로 하자라는 거에 다리오 왕이 동의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 정도 머리 좋으면 좋은 일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직장이나 여러분 주변에 보면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은 사람들이 안 좋은데 머리를 쓰는 거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이 정도 세팅이면 이제 다니엘은 안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절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섬기지 않은 거고, 절하면 이제 그들의 원대로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걸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고 이야기하며 그의 반응에 대한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열등감이 가득한 왕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르는 가운데 왕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왕의 도장을 뛰어넘을 수 있는 권위는 없죠. 그리고 판을 짠 사람들은 이에 근거해서 다니엘을 고발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미 다 알고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뭔가 종교인들 그러면 세상 물정 모른다 생각할 수 있는데 다니엘은요, 여러분 최고의 총리였어요. 이 문서에 도장이 찍힌 게 뭘 의미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냥 여러분들 왜 그렇잖아요. 신앙생활하는데 대책 없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너무 세상하고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내일 닥칠 일이 눈앞에 있는데도 하나님만 예배하면, 찬양하면, 기도하면, 뭐 은혜 받으면 네, 저는 조금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우리가 맡은 일들 열심히 해야 돼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제 생애 최악의 설교가 뭐였냐면, 최악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설교자의 실명을 거명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최악의 설교가 뭐였냐면, 제가 중고등부를 담당할 때였는데 뭐 잘하신다는 외부 강사를 데려왔는데 2시간 동안 설교하셨어요. 일단 그것만 해도 최악이에요. 중고등학생들 놓고 2시간을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2시간 동안 그분이 외친 거는 100번도 넘게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이것만 외치셨어요. 끝나고 나서 저희 임원들이 다 저한테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가 힘있고 좋았는데 어떤 친구는 막 귀가 나갈 뻔했대. 스피커 옆에 앉았다가 막 귀가 나갈 뻔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이 이거였어요. 은혜를 어떻게 받냐고요. 은혜 받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는데 은혜를 어떻게 받냐고요. 그게 우리 청소년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현실감 없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작정 믿음으로 이 상황을 맞이한 거 아닙니다. 죽을 줄 알고 있었어요. 내게 놓여진 이 서류가 뭘 의미하는지 그는 너무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내가 하는 선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도 다니엘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사회와 무관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라는 의미는 이제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그는 현실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자신이 가야 될 길 앞에서 자신이 가야 될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가볍게 보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남의 인생이라고 함부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다니엘이니까라고 퉁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것이 죽을 수 있는 선택이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가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선택을 하면서 그 조서의 서류에 왕의 도장이 찍힌 줄 알고도 마이 웨이, 나의 갈 길을 갔을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3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가 그런 길을 갈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뭐냐? 그에게는 변함없는 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스탠드 펌, 우리가 견고하게 서기 위한 우리에게도 동일한 원리라고 믿는데요. 다니엘에게는 변함없는 왕이 있었습니다. 다리오 왕의 칙령을 잘 이해했습니다. 전날부터 누구보다 성실하고 충성된 관료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는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잘 알고, 또 지도자들에 대한 존경심도 늘 갖고 있는, 존중하는 마음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에겐 또 다른 왕이 계셨습니다. 모두의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기세등등한 다리오 왕이나 이후에 왕이 될 고레스 왕과 같지는 않지만 그와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위엄과 다스림으로 그의 생애 가운데 늘 함께 계셨던 변함없는 왕이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의 선택을 할 때 우리는 한 방향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선택하면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까? 내가 이렇게 선택하면 어떤 손해를 보게 될까? 보통 이걸 놓고 우리는 고민하고 막 형제자매들한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2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첫 번째 고민은
내가 만약에 내가 하던 대로 절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 죽게 될 거야. 그것에 대한 답은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질문이 하나 더 있었어요. 내게 변함없는 왕 앞에서 내가 가는 그 길을 멈추면 난 어떻게 될까? 이것이 또 하나의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두 가지 질문을 동시에 던져야 됩니다. 내가 믿는 사람으로 이 선택을 했을 때 내가 어떤 결과를 감당해야 될까라는 질문도 해야 되지만, 내가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살아갔을 때 나의 삶은, 나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도 동시에 던져야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우리 청년들이 세상에서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주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한 가지 그 질문만 던집니다. 믿음의 선택을 했을 때 내가 감당할 만한가 아닌가만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에겐 또 다른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다니엘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나의 경건과 나의 신앙의 고백과 그분 앞에 나아가던 이 길을 멈추면 과연 변함없는 보다 큰 왕 앞에서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라는 그 질문을 던졌을 때 비로소 다니엘은 그 변함없는 왕을 배신하지 않는 길을 가기로 결정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세상 사람들에게 다리오가 그의 힘으로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왕이었다면, 적어도 다니엘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죽어도 살릴 수 있는 왕이었고 죽지 아니하게 하실 수 있는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의 선택에도 여러분 두 가지 질문을 같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믿는 사람이 손해보고는 사는 세상,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 때의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은요,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의 특징은 뭐 시대 출처를 알 수 없는 그냥 신앙생활은 이거 지키는 거야 라는 걸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 하면 살아있는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의 반응입니다. 그냥 문자 속에서 누군가 전달해준 전통 속에서 율법 속에서 얼마나 내가 이걸 정말 건전하게 지켜갔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나의 반응, 나의 최선의 선택이 여러분 생명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지금 다니엘의 선택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이 길을 가겠다라는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격 가운데 선택을 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대학교 2학년, 저는 이제 장로님 아들로 자랐는데 제가 유일하게 아버님께 맞았던 거는 교회를 안 가서였습니다. 행복한 고민이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도와주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폭력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해 보면 제 최장기 기록이 7주까지 주일학교를 안 나갔던 적이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교사 선생님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7주 동안 연락을 안 해주심으로 인해서 제가 7주를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분도 대단하신 분 같아요. 근데 7주가 지나고 발각됐을 때 저는 제 생에 가장 무서운 아버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폭력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뭐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저는. 근데 여러분, 제가 예수를 믿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대학교 2학년 때 정말 다 설명할 수 없는, 이걸 시작하면 여러분 또 다른 간증 집회가 되니까 안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정말로 이거는 반문할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참 유치한 수준일 거 아니에요. 이제 겨우 눈을 떴으니까. 제게 찾아온, 저 같은 인생에 찾아온 하나님 앞에 그래도 뭔가 다짐하고 싶었어요. 뭔가 약속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공대 2학년이었는데 그냥 술을 끊겠다고 했습니다. 제일 흔한 거잖아요. 저 사람 술을 엄청 먹었나 봐. 네, 맞아요. 저 공대생들은 그래요. 비 오면 비 와서 먹고, 날씨 좋으면 날씨 좋아서 먹고, 기분 나쁘면 기분 나빠서 먹고, 기분 좋으면 기분 좋아서 먹는 게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대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속을 했어요. 술을 먹지 않겠다고.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은 한국 교회가 뭔가 만들어낸 전통 속에 금주는 그리스도인의 덕목이다라는 것에 대한 반응이 아니고, 그냥 나 같은 인생에 찾아와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제가 드리고 싶었던 저의 예배였고 저의 다짐이었어요. 그럼 지금 제가 여러분 술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뭐 지겸 윤리상 안 먹진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거, 저도 선교단체에 있으니까 독일 선교사님들 만나면 다 드시거든요. 그분들 이제 맥주가 음료니까. 제가 만약에 율법으로 그것을 결단했다면 지금 좀 먹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책을 교묘하게 활용해서 꼭 먹지 말라는 말은 아니야,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도 안 먹는 이유는 뭘까요? 인격과 인격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제가 드린 다짐이니까요.
제가 여러분 별 재주가 없지만 20년 가까이 선교단체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젊은 날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누구도 저를 강제하지 않았고 누구도 저에게 뭔가를 약속해 주지 않았지만 그저 살아계신 인격 하나님 앞에 나의 최선의 모습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교회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걸 보고 싶습니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 20년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관계에 대한 반응이에요. 아까 제가 여기 이렇게 왔을 때 청년들 중에 저한테 이렇게 인사해 주신 분들 별로 없거든요. 당연히 없겠죠. 뭐 외모로 보나 그냥 교회 장로님이신가 이랬겠죠. 그냥 지나가는 과객인가 보다 했겠죠. 서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크게 관계가 지금 없으니까. 하지만 강호경 목사님이 나타나셨는데 여러분 아무도 인사 안 하면 뭐 전 목사님의 인품을 믿지만 그래도 서운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서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지 출처를 알 수 없는 어떤 율법이나 저 교회의 전통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자라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렸을까요? 거꾸로 달리라고 뭔가 적혀있는 성경을 봤을까요? 아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다라는 인격적 반응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왜 끝까지 주님 앞에서 그냥 말 한마디 하고, 왜 우리 회개교리 있잖아요. 그냥 회개하면 다 해결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일단 목숨은 건지고 그냥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 되는데 왜 죽어갔을까? 내 앞에 서신 하나님 앞에 나는 그분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있는 인격과의 관계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일본의 기독교가 많이 후퇴해 있지만 우리보다 100년이나 기독교 역사가 빠르고요. 후미에라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막부 시대 이후에 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걸러내려고 하니까 힘드니까 어떤 짓을 했냐 하면 바닥에다가 예수 또는 성모 마리아 상이 새겨진 동판이나 나무판을 놓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길바닥에 던져놔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이거 밟고 지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밟고 못 지나갈 거다라는 그런 기준으로 사용했던 것이 후미에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그 후미에라는 것이 시행되고 나서 순교한 사람이 28만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예수님 얼굴인데 그냥 속으로 죄송합니다 예수님 제가 한 번만요 살고 보겠습니다 하고 밟고 지나가서 철야기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그걸 못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인 거예요.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나는 밟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적어도 내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밟을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격과의 만남을 통해 나아가는 신앙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안 하고 자족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해도 되는 일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선택이에요. 그분 앞에서. 그리고 그분 앞에 나의 반응과 나의 헌신은 어떤 강제도 아닌 부득이함도 아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이 나의 인생을 기뻐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들 중에 누구 한 사람도 가난 중에도 고통 속에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나의 하나님이 나를 초대해 주셨고 그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도 그와 같은 선택인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길을 선택하며 묵묵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계가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만 있을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구속하다, 영어로 redeem이라는 표현으로 쓰여진 것이 히브리 말로 고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구속자,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다라고 할 때 구속자가 고엘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기가 막힌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냥 하나님 우리의 구속자가 되셨어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지만 고엘이라는 말은 좀 달라요. 이 말을 여러분 풀어보면 친족의 대리자, 친족의 수호자라는 뜻인데 고엘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냐? 나의 가족과 나의 가까운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을 때 고통을 준 사람을 반드시 법정에 세우고 만약에 압제당하고 있으면 빚을 대신 갚아주고 만약에 그 이름이 더럽혀졌다면 그 이름을 회복시켜주는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들을 고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왜 구속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구속 자체에도 은혜가 있지만 더 큰 은혜 어디에 있는 줄 알아요?
그분에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분은 손을 내미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고엘이 되셨다는 것은 길 가다가 불쌍한 인생을 보시고 너 좀 도와줄게 라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는 잊고 살아왔지만 하나님에게 우리는 가족이었고 하나님에게 우리는 친족이었고 포기할 수 없는 관계였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인 만들 사탄을 법정에 세우시고 우리의 더럽혀진 이름을 회복하셔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도 우리와의 관계 속에 반응하신 거예요. 그냥 창조주 하나님 불쌍한 영혼, 티끌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한 인생, 이런 거 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엘이 되신 것은 우리는 잊고 살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에게 여전히 소중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손을 내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 정말 유명한 사람이 여러분을 도와주고 여러분이 불쌍해서 도와줬어요라는 게 기분 좋습니까? 아니면 우리 친구잖아, 친구라서 도운 거야라는 것이 더 큰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후자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8편에 여러분 유명한 시편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가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십니까? 여호와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렇게 아름다우십니까? 여러분, 이제 라오스를 가시네요. 저는 단기 선교는 언제든지 정말 따라가고 싶은 그런 곳인데, 더구나 100만 원 되는 비행기 값인데 여러분 70만 원 낸다고요? 여러분들 이런 해자 여행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정말 딸린 가족만 없으면 여러분 대전중학교 청년부에 나이 들어도 싱글이라고 등록해서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곳에 갈 때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냥 우리를 하나님에서 그렇게 귀히 여기셨다면 라오스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되찾기 원하는 소중한 영혼들이잖아요.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라는 거 아닙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소개하고 우리의 곁에 서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나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쓰시는 방식일 거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다니엘의 삶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변함없는 왕이 있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도 여러분 앞에 변함없는 살아계신 왕으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의 삶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에게는 변함없는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한 절이지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고위 관료라고. 이 집이 관사로 제공된 건지 아니면 본인이 청약을 들어서 장만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사는 집이에요. 근데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소중하게 여기는 공간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 그 창문을 열면 예루살렘 방향을 향한 그 곳을 소중하게 여기고는 거기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냥 상상을 좀 해보면 집을 둘러봤겠죠. 살게 될 집을. 그리고 한 층 한 층 올라가 보니까 작은 방이 있는데 창문을 열었더니 내가 비록 내 나라를 떠나온 지, 내 나라를 잃어버린 지 수십 년이 흘렀지만 이 창을 여니 예루살렘을 향한 방향이었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다니엘은 그것을 기도의 방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다리오 왕의 이야기가 있었지만, 칙령이 있었지만 그는 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창문은 뭘까요? 내 비록 바벨론에서 또 다리아의 통치 안에 살아가지만 다니엘에겐 변함없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너무도 먼 이야기고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의 창문은 예루살렘을 향해 열려 있었고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변함없는 꿈이다, 바람이다라는 것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알아요. 얼마나 사치스러운 이야기입니까? 꿈꿀 시간도 없고 때로는 꿈꿀 자격도 없는 것처럼 우리를 몰아붙이지 않습니까? 구조적인 악과 사회적인 악이 만연한 세대에 사는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세팅되어서 우리 안에 일어난 모든 일을 자책만 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꿈을 얘기한다는 게 얼마나 사치스럽고 얼마나 종교스럽고 또 선교사의 저런 세상 물정 모르는 말이냐고 여러분들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다니엘처럼 여러분에게도 당장의 무언가는 아니지만 변함없는 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처음 세상을 지으시고 감탄하셨어요. 히브리 말로 토브라고 하는데 참 좋다, 되게 좋다라고 감탄하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외치시니 정말 좋다, 아름답다라는 이 토브라는 말은 세상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름답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히브리 말에 야페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예쁜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취향은 여러분 겉보기에 예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전중앙교회를 하나님이 참 좋다 하실 수 있는 근거는 뭘까요? 자매들의 미모가 아닙니다. 형제들의 근육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취향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흐르고 있는 믿음과 순종이에요. 그걸 보시면 하나님은 야 되게 좋다라고 반응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배신과 타락으로 세상을 망쳐놓은 인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루어 가시는 것, 참 다루기 어렵고 배신도 잘하는 인간이지만 기다리고 인내하시면서 걸어오신 그런 변함없는 하나님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라는 꿈이 매주 바뀌지만 하나님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꿈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다시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하나밖에 없어요. 잃어버린 나의 백성을 되찾고 처음에 창조일 때 토부를 외치시던 때로 돌아가서 다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어지는 죄가 갈라놓을 수 없는 완전한 하나의 유니티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유일한 꿈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의 백성들을 모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의 증인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어찌하든지 완악하고 배신자라는 인간이지만 기다리고 인내하셔서는 한 영혼 한 인생씩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꿈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역사 속에서 오랜 동안 많은 인생들이 열어놓은 창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14십창이라고 하는 정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위도와 경도로 표시되어 있는 지구상의 그 박스와 같은 구간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많은 젊은 인생들이 그곳을 향해 자신의 인생을 던졌어요. 내 인생이 당장은 고로와도 그 창문을 닫지 않았어요. 내 인생이 어떤 위협을 받아도 그 창문을 닫지 않고 그 땅을 향해 나아갔고 그 땅을 향해 예배했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땅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될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말 하실 때 사람들이 지구가 둥근 줄도 몰랐어요. 지구가 평평하지 않나? 바다 끝엔 괴물이 있지 않나? 이 정도 수준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될 거라고 하셨어요. 그거는 선언이었고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못 느낄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이 사는 지금 이 시대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더 이상 선언과 약속이 아니라 성취이고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나라는 없습니다. 복음을 듣지 않은 민족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다수의 인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지만 셀 수 없이 수많은 인생들이 14십창을 향해 창문을 닫지 않았을 때 그것을 소원했을 때 우리는 놀라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제는 정말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민족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예배드리기 힘드셨겠지만 코로나 기간에 중동 지역에 온라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 확산 속도는 정상적인 사역일 때의 10배 이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 날짜와 시간을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럼 벌써 이제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죠, 그죠? 여러분 건강하게 교육받아서 우린 그런 거 그래도 아마 끝나고 저한테 연락 올걸요. 어디서 모임하세요? 막 이러면서 그죠? 불안한 마음에.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 알아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의 1장 8절이 더 이상 선언과 언약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고 변하지 않는 꿈을 가지고 창을 닫지 않은 사람들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 후배 가운데 지금도 중앙아시아 사역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서비스 업종에서 10년을 일했습니다.
여러분 서비스 업종 되게 힘들잖아요. 온갖 그 군상들을 다 만나야 되잖아요. 그 친구 늘 웃으면서 일했어요. 이유는 하나님께 서원했던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 딱 10년만 제가 일하고 가정을 이룬 다음엔 주님의 복음이 가장 없는 땅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했고, 나중에 저에게 10년은 저에게 버틸 수 있는 힘은 저에게 변하지 않는 꿈이 있었다라는, 표현은 좀 달랐지만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주밖에 안 됐네요. 지난 주말에 들어왔으니까요. 스리랑카 출장을 가서 선교를 꿈꾸는 자매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아직 교육 정도가 높지도 않고요. 스리랑카 지금 IMF 맞았고요. 아직도 8번에 걸쳐 돈을 받아야 되는 정말 난리통인 나라입니다. 근데 그 자매의 이야기는 그랬어요. 지난 7년 동안 어머니를 간병했는데 힘에 부쳤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인은 7년의 간병이 끝나고 어머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면 내가 너를 열방 가운데 부르겠다라는 약속을 붙잡고 7년의 간병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동일하게 품으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뿌리마저 뽑고 흔들려고 하는 세대 가운데서 오늘 다니엘에게 열려있는 창과 같은 변함없는 꿈이 있었을 때 그것이 우리를 지켜낼 것이고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고 나라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국제선교 동원팀에 있어요. 여러분 눈 안 마주치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저의 고객이 아니세요. 저희는 2, 3세계 동원하고 있어서 한국 국적인 분들은 동원 안 합니다. 지난 4, 5년 동안 저는 참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저 북동부 인도에, 저 베트남의 시골 지역에 사는 청년들이 선교사를 가겠대요. 동원하고 나니까 저희가 놀랐어요. 진짜 가려고. 어느 순간 4년, 5년이 지나서 지금 제가 2주 전에 감비아라는 아프리카 지역에 출장 갔다 왔는데 제가 100km를 일부러 차를 타고 갔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북동부 인도에서 온 25살 청년 리마라는 청년이 시바노라는 감비아에서도 100km 수도에서 100km 떨어진 곳에서 여기서 한국말이 조금 이상해지는데 그가 공부하고 있는 부족 언어가 졸라 부족이거든요. 그래서 졸라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여간 졸라 부족 언어를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제가 찾아갔더니 정말 그냥 소 외양간 같은 그런 집에 언어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2년 동안 언어를 하고 나면 졸라 부족이 교회 개척하는 일을 하겠다고 저 동북인도에서 와 있는데 그들의 삶의 수준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냥 한 달에 400~500불로 살아요. 그와 2시간 정도 이야기하고 나눠서 아프리카에서 여러분 보통 선교사들이 그 비용으로 못 삽니다. 2시간 넘게 교제하고 나서 제가 사실 주머니에 120불밖에 없었는데 100불짜리 하나 주고 왔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돈 뿌리고 다니는구나. 아니요, 여러분. 100불 정도면 저한테는 여러분들 거의 많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20불로 일주일을 버티느라고 조금 쫄렸는데 참 무슨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넌 여기까지 와서 이 일을 하고 있냐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얼마 전에 인도에 일본에 선교사로 간 동북인도 자매 탈리타라는 자매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일본 사람보다 더 일본 사람까지 생겼어요.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수많은 젊음들을 부르고 계시고 그들이 변하지 않는 꿈으로 저 산 위에서 꿈꿨을 때 비행기를 처음 타봤지만 그 첫 탄 비행기가 선교지를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던 그와 같은 청년들이 불과 4년 동안 저희 팀을 통해서만 120명이 동원이 됐고요. 그들은 풀타임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변하지 않는 꿈은 소중해요. 사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쩌면 변명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변함없는 꿈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인생은 큰 크루즈를 타고도 표류하고요. 어떤 인생은 작은 배를 탔지만 항해합니다. 내가 가야 될 곳을 알고 있는 배는 풍랑을 만나도 항해할 것이고 갈 곳을 잃어버린 배는 지중해 따뜻한 햇살 밑에서도 그 크루즈는 표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열린 창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창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나의 현실과는 거리가 있어도 가난한 자들을 향한 꿈을 꾸어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불평등을 향한 꿈을 꾸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꿈을 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창문을 닫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꿈을 이뤄 가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에게 변함없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의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말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흘러왔던 그런 흐름과 환경 속에서도 다니엘은 중요한 게 뭐예요? 전에 하던 대로. 뭔가 다리오가 나를 쫄리게 하니까 오늘 기도 한번 해야겠는데 이렇게 원 이벤트로 기도한 거 아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던 대로. 흔들림 없는 그의 삶 속에 기도는 늘 삶의 일부였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일상이 되었을 때 그 일상은 삶이 되었고 삶은 하나님께로 그의 인생 전체를 인도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무릎이 영어로 히브리 말로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놀랍게도 이 단어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나오는 축복이란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축복은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걸로 시작되는 거예요. 고개를 들고 무릎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누리는 것은 어떠한 것도 축복이 아닙니다. 예수는 자기 부인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무릎이 하나님 앞에 꿇어졌을 때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꿇어졌을 때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들이 축복이고 하나님의 복이지 뻣뻣한 나의 자아를 가지고 누리는 것은 거짓된 축복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그저 간구가 아닌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가볍지 않거든요.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정말 숱한 일들을 겪으면서 내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라는 것과 이 상황도 통제하실 것이라는 것과 나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늘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 위중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기도를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저의 세대같이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의 방식대로 하세요. 여러분의 시대에 맞는 방식이 있잖아요. 아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제 세대가 사람을 사귀는 방법하고 여러분이 사람을 사귀는 방법은 다르잖아요. 꼭 제가 여러분들 앞에 뭐 40일 금식 기도한 거는 안 했어요. 40일 안 해봤어요. 한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생겼겠습니까? 근데 제가 막 금식하고 막 여러분 청년 시절에 제가 했던 거 여러분 아무리 말씀드려 봐야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대의 방식대로 하세요. 하지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들어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부재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상태 가운데 내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방식은 다 바꾸셔도 돼요.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의 세대가 호흡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살아왔던 이야기 할 필요 없는 것이 저는 여러분하고 세대가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이 값지게 드려줄 수 있는 방식으로 그게 새벽이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 새벽 예배만 나온 이런 목사님의 목회 방침하고 거스르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새벽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장 라이트 타임에 라이트 플레이스에서 내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창문이 있고 시간이 있는 것이 중요하지 과거에 반복됐던 방식을 얼마나 내가 수행해낼 수 있느냐가 신앙의 척도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저희 사무실은요 강남역에 있어요. 서울 강남역. 여러분 강남역 지나실 때 꼭 연락 주세요. 제가 커피는 사드릴 수 있어요. 근데 무슨 선교단체가 강남역에 빌딩이 있어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해요. 이사님 빌딩이에요. 그리고 한 채 주셨어요. 한 공간. 저희는 지하 2층에 있어서요. 여러분도 혹시 뭐 미사일이 발사되거나 하면 저희 사무실 오시면 굉장히 안전합니다. 지하 2층도 아주 깊은 2층이에요. 일전에 한번 저희 옆에 건물에서 불이 났는데 그 불난 사실을 제가 네이버를 통해서 알았다니까요. 그 정도로 깊은 건물입니다. 그래도 매일 아침 사역자들이 모이면 하루의 일과 시작을 기도로 합니다. 8개 나라 12개 도시에 서로 흩어져 있는 저희 동원가들 저희가 파송한 121명의 선교사들을 놓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알아요. 여러분 기도는 은사 아니에요. 막 앞에서 화려하게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쫄리지 마세요. 기도는 은사고 능력 아니라 기도는 성실입니다. 내 무릎이 얼마나 하나님께 깊이 들여졌는지에 대한 나만의 시간인 것이지 여러분 것이 화려한 어떤 퍼포먼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다니엘처럼 변함없는 왕 앞에서 나의 변함없는 꿈인 창을 열고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뿌리를 흔들어 놓으려는 이 세대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삶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희 단체를 뭐 모르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제 거진 다 왔어요. 저 사람 오늘 어제까지 하려고 기차 끊어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 외계라는 단체는 이제 110년이 넘었습니다. 시티 스터드라는 사람을 통해서 시작된 선교 단체가 어느덧 80개 나라에서 1,800명 정도가 사역하고 있습니다. 국적은 한 50개 돼요. 그러니까 다국적 팀이죠. 그런 저희를 어떻게 보면 가장 선교단체답게 만들어준 인물이 있는데 노만 그럽이라는 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티 스터드라는 분의 사위예요. 원래 여러분 그렇잖아요. 처음 세운 사람은 약간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 정신만 던져놓고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잖아요. 노만 그럽이 그런 분입니다. 그분은 90세가 넘게 살았어요. 정말 세계 선교에 강력한 임팩트를 남긴 행정가였고 또 전략가였었습니다. 그분이 90세가 넘었을 때 미국의 한 대형 교회에 가서 설교를 마치고 담임 목사가 질문해요. 어떤 기도를 드리며 살아오셨습니까? 라고 하니까요. 노만 그럽이 자기는 아침에 매일 아침마다 평생 드린 기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길지 않았어요. 제가 영어로 읽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Good morning God.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좋은 아침입니다. What are you up to today? 오늘 어떤 일 하시려고 합니까? Can I be part of it? 제가 한 부분 참여할 수 있을까요? Thank you, 아멘. 이게 전부였었습니다. 그 위대한 선교의 지도자가 평생 아침마다 했던 기도는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은 또 어떤 일 하시려고 합니까? 제가 좀 부족한 인생이지만 제가 그 일에 좀 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게 매일의 기도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영어로 하지 마세요. 네, 영어로 하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또 영어로 하래 그러지 마시고 그냥 한국말로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떤 일을 하실 겁니까? 제 인생이 그 일에 좀 참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는 이 기도만 평생 쌓아도 여러분 우리는 항해하는 인생으로 결코 실패하지 않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여러분 요나서 1장 8절로 10절 말씀이 있는데 제가 말씀 부탁드렸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서 1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요나에 대해서는 여러분 주일학교 출신들은 많이 들으셨겠죠. 물고기가 꼭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요나가 처음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가는 장면이에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배가 풍랑을 당했거든요. 근데 요나는 이렇게 딥이 자고 있었어요. 깨웠어요. 도대체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요나가 하는 답변이 9절에 멋집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당시로 치면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과 땅,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잠결인지 모르겠는데 멋진 답변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래요. 그런 네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이렇게 가는 것이 무엇이냐? 이 두려워하는 상황들을 오히려 뱃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에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아까 여러분 뒤에서 찬양하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전 찬양하는 청년들의 뒤통수 보면 눈물을 흘리는 이상한 변태는 아니고요. 네, 좀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너무 좋았습니다. 마지막에 찬양 인도자가 막 울면서 찬양하시는데 요즘도 이렇게 찬양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집에 속상한 일이 있으신 건 아니죠? 네. 참 감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요나의 말이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저는 하늘과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지금 그가 타고 있는 배는 하나님 마음 머무는 니느웨가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땅 다시스로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멋지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멋지게 주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냥 꾸려나갈 수 있고 청년의 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여러분 어마어마한 정말 축복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나라는 인생의 배가 가고 있는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머무는 곳, 하나님이 지금도 바라보고 계신 곳을 향해 내 인생이 가고 있는지, 아니면 찬양은 멋지게 하고
바다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정작 예배가 끝나고 나의 일상은 내가 가고 싶은 곳, 나의 편리와 나의 안전이 보장되는 곳을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지켜보 우리를 돌아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선교 동원팀에 있지만 여러분에게 다 선교지 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부르심 없이 가지 마세요. 힘들어요. 부르심 없이 선교지 오신 분들 돌보는 게 더 힘듭니다. 물론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이 어느 날 예배드리다 깜빡 졸았는데 이렇게 히말라야 배경을 어떤 사람이 손을 막 저으면서 와서 도우라 그러면 가셔야 돼요. 그럼 부르심이잖아요. 부르심은 가셔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눈물 흘리며 바라보시고 있는 돌보기 원하는 땅들도 많고 그런 형편의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선교는 단순하지 않아요. 여러분, 젊은 세대들이 많잖아요. 다른 나라에도 다른 형편에도 그 사람들 누가 도울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해요. 그들에게 저는 나이 든 사람이고 어려운 사람이에요. 저는 저의 세대에 열심히 복음 전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젊은 세대는 누가 전하고 누가 설교해야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방식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스페셜리티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머무는 곳을 향하여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요나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기준은 내가 탄 배가 니느웨를 가느냐 다시스로 가느냐의 문제이지 우리가 얼마나 멋지게 예배하느냐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한번 답변해 보시죠.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사랑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정의를 하나 갖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거 유행가 가사에 나오고 여러분 조금 사귄 지 3일 만에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들, 진짜 사랑하는 거는 너와 나의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너와 나의 구분이 없어져서 내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고 돌려주지 않아도 아쉽지 않은 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뭘까요? 너와 나의 구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망이 내 열망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수식어들과 수많은 활동들 안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묘사해 보지만 우리의 사랑이 깊어진다는 건 그분의 꿈이 나의 삶과 무관하지 않게 되는 것, 내게 주신 것으로 인해 감사하지만 더 주시지 않아도 아쉽지 않은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들이 걸어가는 길이고 하나님도 그 인생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나타내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에게 항해를 바라시고요, 사단은 모두에게 표류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변함없는 왕 앞에서 꿈을 가지고 변함없는 기도 가운데서 세상이 정말 풍랑이 일어나고 우리를 흔들어 놓아도 항해하기를 원하시고요, 사단은 끊임없는 도전과 거짓으로 우리가 화려한 것을 가졌어도 표류하는 인생을 만들려고 하기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쉽진 않겠지만 우리 끝까지 항해하고 그 항해의 끝에 서 계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인생이 여러분 정말 가장 멋졌던 장면이 있어요. 왕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그가 사람이 다듬지 않은 돌이 나타나서 모든 제국을 무너뜨리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환상을 봅니다. 그 장면을 해몽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듬지 않은 그 뜨인 돌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신약 성경으로 오면 산돌로, 모퉁이 돌로, 반석으로 많은 비유로 돌의 비유로 쓰여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거 다니엘이 어떤 특별한 훈련을 하고 액티비티를 한 건 아니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을 때 stand firm, 그 열방 한가운데 섰을 때 여러분 그 옛날 과거 속에 수많은 이방 사람들 앞에서 그의 인생은 사람이 다듬지 않은 돌, 뜨인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열방 가운데 드러내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복된 인생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너무 짧게 여러분의 인생을 짧은 호흡으로 보면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창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종래 쓰임받는 인생으로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으시기를 바라고요. 끝으로 여러분들 해자 여행이시니까 여러분들 라오스 많이 가셔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꿈꾸는 일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목사